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한 게 그게 몇 년 된 것 같죠? 적어도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왔고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자주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전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암담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왔던 그런 암담함, 절망감, 낙담감, 우리 그런 것들 생각했었는데 이제 28장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활, 정말일까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넘칠 수밖에 없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 내가 만났으면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다.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부활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걸 정말 물어보고 싶답니다. 실제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뭐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아주 많은데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너가 정말 메시아 맞느냐? 너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많이 요구했는데 그 증거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그분이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 사함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일 부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죽어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어떤 죄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면 그 감옥에서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가 다시 부활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 것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치루어졌다. 완전히 갚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하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가 아담에게 너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로 증명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용서되어졌다. 우리의 죄가 100% 조금도 남김없이 다 용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확실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되어졌다. 완전히 용서되어졌다. 그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 따라서 우리도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하산도 못해서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그날 아침에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이들은 그 시간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우리가 무덤에 갈 수 없지만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끝나자 말자 바로 우리는 예수의 무덤에 갈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말자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어적 단어를 보면 안식일이 끝나자 말자 그런 뜻이랍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 끝나죠?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밤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주일날 새벽 되기 이전에 이미 토요일날 밤에 저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무덤에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애타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모르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최대한 썩는 것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 행동하시던 예수님, 기적을 베풀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더 이상 그분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체를 최대한 늦게 썩도록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는데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걱정이 있는 거냐면 그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주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고 또 그 무덤의 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줄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면 제발 돌을 좀 굴려주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걸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그들이 여인들의 말을 들어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한 이 모든 향품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마가복음 16절에 그 말이 나와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는 것이고 안다움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참담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미 돌이 그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돌을 굴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들은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을 굴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무덤에서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우리는 꼭 걱정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걱정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돌을 굴렸습니다. 천사가 굴렸죠? 지진이 나면서 그 돌이 굴려졌습니다. 이 돌을 굴린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하여 그 돌을 굴렸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은 아무리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돌을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십니다. 따라서 무덤의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거기를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굴리셨는데 그 돌을 굴린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여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인들이여 들어와서 봐라. 무덤 속에 들어와서 무덤 속에 비어있다는 사실을 봐라. 여인들은 돌이 막고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그 돌을 굴린 것은 여인들을 위하여 그 돌을 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십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는 그분 자신을 위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고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낼 때에도 그분은 여인들을 위하여 돌을 굴려내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들어와 볼 수 있도록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들어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돌을 굴리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왔을까요? 천사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십니까? 아니죠. 천사가 오는 것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따라서 천사가 온 목적도 예수님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말하는 장면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예수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는 가끔 천사가 등장하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부활 때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탄생과 부활, 처음과 끝에 그 천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들어와서 보고 빈 무덤을 봐라.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찾아온 그 무덤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무덤을 찾아왔고 또 그리고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렇게 말함을 해서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위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시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 세 번 정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바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당시 기억을 했겠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전혀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듣긴 들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활절마다 오늘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활의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믿어. 나도 부활할 거야. 그래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얘들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자기들 시체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얘들에게 너희가 본 이 빈 무덤 이걸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첫 정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은 또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결코 조작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썼다는 사실은 오늘 여인들이 그 첫 증거라는 사실이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복음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거짓 조작했다면 거짓말을 지어낸 얘기라면 그는 결코 부활의 첫 정인을 여성들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가 봤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야지 그나마 그것이 증거라도 채택될 수 있는데 여인이 첫 정인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단지 마태의 예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팩트다 사실이다가 아니고서는 마태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께서 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쟤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쟤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께서 쟤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 거냐면, 최후의 만찬 때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제 아들이 과연 알아들을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죽으실 때 제 아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에 제 아들은 아무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제 아들에게 전하는 첫 메시지는 내가 살아났다. 두 번째는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최후의 만찬 때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한다면, 이 말을 전한 예수가 바로 내가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예수이고, 또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만 처음 제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여러 번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갈 것인데, 그 머물러 있는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도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도 만나시고 여러 번 만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말은 그 전에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갈릴리에서만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장소 어디? 갈릴리.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처음 선택한 장소 어디? 갈릴리.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 갈릴리. 너희 갈릴리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첫 장소, 만남의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또 그곳에 내가 먼저 간다,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버렸던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기적으로 그 전에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이 왜 나를 버렸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전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왜 내가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기억을 못했느냐, 그런 질책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 덮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관계 회복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따지고 묻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첫 번째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지적, 회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제자들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하십니다.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옛날부터 참 궁금했었는데,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거기서 만난다? 그럼 그 가운데 예루살렘 만난 것은 다 뭔가? 어떻게 성경이 틀리지?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난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상충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또 성경에 관련된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제가 참 깊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 처음 만난 장소,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 관계는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그 부활 정말일까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인들의 마음을 찾아왔던 절망, 낙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전의 고통, 조롱, 이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장면이 확 바뀌어서 부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만 보면 앞에 걸 다 까먹고 부활만 보게 되지만 계속 이어서 보면 그 전에 암담했던 시간들이 눈에 보이고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참담함, 거기에 비해서 놀라운 반전,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린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승리, 최후의 승리, 이런 것을 믿는 마음을 항상 꼭 가져야 된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바로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 그런 마음들을 결코 놓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을 첫 번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죠. 무덤을 찾아갈 때 여인들의 걱정은 단지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 돈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린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걱정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걱정은 이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예배하심은 훨씬 더 큰 수준이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인들의 걱정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 아들에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제 아들이 죄인 있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겨우 자기의 목숨 하나 로마 군인이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결코 모른다.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할 때도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제 아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딱 이름을 찍어서 말합니다. 베드로한테 이 말을 반드시 전해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옆에 서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로는 인정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너가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 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제 아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제 아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시면서 제 아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듣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제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무덤에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며 또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언젠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보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 후에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순간에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십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굳게 믿으며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